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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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믿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거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눈을 열어 주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주 긴 시편이죠. 가장 긴 시편 119편 18절에 증거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고백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국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때 이스라엘에는 중앙정부도 왕도 없던 시대였죠.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의 동맹국 체제를 구성하여 움직이고 있었어요. 성경이 사사기는 사사들에 의해 통치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아주 평안한 시대가 못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아주 잦았어요. 본문 말씀도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죠.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무력을 앞세워서 철병 900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견디도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사장 3절에 보면 야빈 왕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드보라는 그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화가 그렇듯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던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여자가 지도자로 일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고 높은 자리에 오른 유명한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대통령 수상의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 상관 아래서 일을 하죠. 가정적으로도 예전보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집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딸 있는 집은 북적거리는데 아들만 있는 집은 잠깐 북적거리다가 조용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네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들의 파워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남성들과 남녀의 차별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는 수많은 남자들을 제치고 사사로 선택이 되어서 주목받는 자리에 올랐어요. 드보라에게는 세상에 자신의 뛰어남을 펼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가나안을 물리쳐서 스스로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에 혼자 힘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싸울 것을 권면하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넘겨주리라고 또 약속하신 싸움이었어요. 6절 7절 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히롯의 탁보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는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보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야일이 나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서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이게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야엘이 도망하여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겐사람 헤벨의 야엘의 장막에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아주 좋은 친근한 관계였다. 화평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21절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란대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경영에 좋은 계획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 그러나 드보라는 동역자와 함께 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드보라의 권유를 받은 바락도 전쟁에 홀로는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드보라에게 8절에 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그리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 바락과 드보라 두 사람은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함께 일하기를. 혼자는 좀 자신이 없어. 근데 당신이 간다면 나도 갈 수 있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 동역을 통해 드보라 바락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내용 보니까 하나님 아래
아름다운 동역이네요. 그렇죠? 예, 아름다운 동역. 이 계획을 잘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 예, 주님 안에 아름다운 동역 이렇게 제목을 잡아 올리겠습니다. 일한 불과 지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1인 불과 2인지입니다. 예, 혼자는 아니고 둘이 한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는 거미줄이 서로 뭉치면 사자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이죠. 두께 2인치, 폭 4인치 강목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167kg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상대로라면 강목 2개를 사용하면 그 2배, 33.4kg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강목 2개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못을 박으면 최대 하중이 2.21kg으로 증가한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 증가죠. 한 개일 때보다도 13배가 증가를 합니다. 하나가 10마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린더 엔진도 8개를 연결하는 8 곱하기에서 10에서 80마력이 아니라 285마력 엄청난 힘을 생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객체가 힘을 합했을 때 둘이 아닌 힘 이상의 시너지를 나타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합창으로 찬양하면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10명이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는 것이 더 아름답죠. 찬양대원이 2배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서 브루클린 페버니스쿨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찬양대원이 400명이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400명이 다는 모두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잘 못하는 사람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400명의 목소리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동역자가 또한 필요하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 이유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10명 있는 사람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인 거죠. 반대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또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곳이 아니죠. 성경을 꼭 이웃을 돌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친구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회 부서에 참여만 해도 기도의 동지가 20명은 될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기도의 힘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기도의 팀, 기도의 동지를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뜻을 모아서 섬기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울려야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어울려 할 수 있는 봉사의 친구, 아주 귀한 친구들이죠.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네트워크가 항상 필요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벌인 전쟁은 두고라 바락의 노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에서 걸어서 도망했던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는 안면이 있던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몸을 숨겼어요. 야엘을 믿었던 시스라가 누군가 자기를 찾으면 없다고 하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시스라가 잠든 사이 야엘은 오히려 시스라를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가나안의 지배가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끝이 나죠. 가나안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승리는 드보라가 혼자 만든 것도, 바락이 동행으로 일궈낸 것도, 야일이라는 여인이 우연히 이뤄낸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승리였습니다. 현대를 가리켜 네트워크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개인의 능력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 네트워크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과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죠. 예, 일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혼자 잘한다고, 혼자 똑똑하다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네트워크는 과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갈등과 다툼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역할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만 어떤 역할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일하고 작은 일을 하고서도 많은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일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럿이 협력하여 일을 할 때 드러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지하에 기계실에 있는 분도 계시고 방송실에도 계시고 인터넷 중계실, 주차관리 아니면 주방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모두 다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봉사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를 하시죠. 뭐 주차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굴이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하십니다. 그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될 때 예배가 진행되는 것처럼 일에는 다양함이 있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변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강호로 불리지만 98년 당시에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본 적도 없고 바로 전대회인 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지역 예선 탈락으로 출전조차 하지 못했던 프랑스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언론은 프랑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에메 자케 대표팀 감독을 꼽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팀워크를 강조하는 감독이셨고 그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선수는 의도했지만 스타 플레이어는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던 선수였던 에릭 칸토나라는 선수조차 국가대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이유는 하나, 에릭 칸토나는 개인 플레이와 드리블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패스를 하지 않고 혼자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 대신 자커 감독이 등용했던 지네딘 지단은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잘 돕고 그 팀워크를 극대화시키는 선수였다고 해요. 함께 할 줄 아는 선수가 함께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개성은 다 다르지만 함께하는 일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원인은 되게 비슷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갖는 비중 때문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협조할 줄 아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드보라와 바락이 아이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전략가였고 바락은 드보라의 요청에 따라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조용히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평화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는 말이 그 언어에서 멋있는 연설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는 다른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을 아주 꺼릴 정도로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가로서 성공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단점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비결을 물어요. 케빈 쿨리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척만 하고 무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케빈 콜리지가 한 말에는 리더가 갖춰야 할 것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선 리더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야 한다. 청종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자신의 분명한 방향성에 의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서는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변화, 도전,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선 못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한번 판단했으면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훌륭한 리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삶의 자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리더이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압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뜻이 세워졌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워서 모이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모인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모여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개성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혼자가 아니라 서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우리말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집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가족,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서양, 특히 영어권에서는 나를 뜻하는 단어, 아이와 우리를 뜻하는 위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보통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1955년 흑인 여성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노래를 한 성악가는 마리안 앤더슨이었어요. 마리안 앤더슨은 독특한 말투로 아주 유명한데, 그녀는 나라는 단어 아이를 사용해야 할 때조차 우리 위라는 말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 앤더슨이 자신의 말투가 특이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악기 연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도 결국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이론으로 우리의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얻었던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각자 귀중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힘을 모았던 드보라와 바락, 이 아이를 기억하며 여러분도 속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할 뿐 아니라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마음을 모으는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화평을 이루어야죠. 내가 나로 끝나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함께 도전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